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 이 기도부터 하세요. 성경이 알려주는 밤, 기도의 비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걱정이 밀려오신 적 있으십니까?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이 꺼지질 않습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잊고 살았던 것들이 밤이 되니까 하나씩 찾아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아무한테도 말 못한 그 걱정들. 뒤척이다 시계를 보면 새벽 1시입니다.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켜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눕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를 빠지신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가거든요. 그런데 밤에는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고, 기도를 해도 맨날 같은 말만 하게 돼요. 그냥 지켜주세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시다가 겨우 한마디를 더 꺼내셨습니다. 밤마다 걱정이 밀려오는데 그 걱정을 기도로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여는 기도에는 나름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감사도 드리고 하루를 맡기기도 하고 인도하심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밤 기도는 늘 같았습니다. 지켜주세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뭔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펼치게 됐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밤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한 사람씩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 앞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롭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운명을 바꿔놓으신 순간, 그 순간들은 놀랍게도 거의 다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하늘이 열린 것도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처럼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지켜주세요 한마디만 드리고 잠들어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여는 기도에 순서가 있듯이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돌아봐야 할 것이 있었고, 내려놓아야 할 짐이 있었고, 맡겨야 할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도. 이것을 드린 사람들의 밤은 드리지 않은 사람들의 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그 7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길지 않습니다. 짧은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밤을 바꿉니다. 밤이 바뀌면 다음 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분 계십니까? 밤마다 걱정에 눌려서 잠들기가 두려우신 분. 기도는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오늘 밤만이라도 평안하게 눈을 감고 싶은 분.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기도를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감사의 기도.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겁니다. 형인 척했습니다. 염소 가죽을 팔에 감아 형의 털 많은 팔을 흉내냈습니다.
아버지가 손으로 더듬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정녕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형의 분노였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상사 때가 되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도망가거라.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거라. 야곱이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축복을 안고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해가 졌습니다. 갈 곳은 먼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든지라. 돌을 베개로 삼았습니다. 이불도 없습니다. 담요도 없습니다. 광야 한복판, 땅바닥에 누운 겁니다. 머리맡에 돌 하나, 하늘에는 별만 가득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형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아버지를 속인 벌을 받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는 한 건가?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렵고, 가장 후회되는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돌베개를 벤 야곱의 꿈에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야곱은 올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도망자였고 거짓말쟁이였고 광야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감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기 계셨습니다. 야곱이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한복판, 돌베개밖에 없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야곱은 세월이 흘러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보크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그 장면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마하나임.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히브리어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마하네는 진영, 캠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은 쌍수형입니다. 진영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진영이 하나, 하나님의 진영이 하나, 두 진영이 겹쳐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혼자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진영이 이미 야곱을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누워 있다고 느끼십니까? 걱정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십니까? 야곱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 너머에 하나님의 진영이 이미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신 겁니다. 마하나임.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신 하나님의 진영. 밤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주님의 진영이 저를 둘러싸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야곱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대단한 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누웠을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마하나임, 주님의 진영이 야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주님이 저를 지키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진영이 저를 둘러싸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드리다 보면 마음 한쪽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후회되는 것, 누군가에게 미안한 것,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이것을 안고 잠들면 감사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것 때문에 밤마다 뼈가 쇠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도. 3000년 전 예루살렘입니다. 한 남자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안정됐고, 전쟁에서는 이기고 있었고, 백성들은 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안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입니다.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죽게 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덮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왕의 일로 바쁘니까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밧세바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약 1년으로 봅니다. 1년입니다. 365일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다윗이 그 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쇠하였도다.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뼈가 쇠합니다. 몸 안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진액이 마릅니다. 안에 있던 생기가 다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여름 가뭄에 갈라진 땅처럼 다윗의 안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병이 아닙니다. 적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숨기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 한 단어를 보셔야 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헤헤라쉬티입니다. 하라쉬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이 독특합니다. 침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은 쟁기로 땅을 갈다입니다. 쟁기로 땅을 갈면 어떻게 됩니까? 표면이 갈라집니다.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한 겁니다. 갈아엎지 않은 겁니다. 덮어둔 겁니다. 입을 닫고 속에 있는 것을 꽁꽁 묻어둔 겁니다. 땅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굳어집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메마른 땅이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겉은 왕이었지만 속은 여름 가뭄에 갈라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나단이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이 많았습니다.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양을 딸처럼 키웠습니다. 품에 안고 재웠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부자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잡았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나단이 다윗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다윗에게 선택지가 두 개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나단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변명이 없었습니다. 핑계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 내가 죄를 지었다. 1년 동안 닫고 있던 입이 열린 겁니다. 1년 동안 덮어두고 있던 땅이 갈아엎어진 겁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히브리어로 카사입니다. 덮다,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5절 앞부분에는 자복하리라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알리다, 고백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카사와 야다,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 다윗의 1년은 카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덮고 감추고 숨기고 그 시간 동안 뼈가 쇠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야다의 순간이었습니다. 드러내고 알리고 고백하고 그 순간 죄악이 사해진 겁니다. 뼈가 쇠해가던 1년을 고백 한마디가 끝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밤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덮어두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밤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도 1년을 덮어두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뼈가 마르고 진액이 빠지고 여름 가뭄처럼 메말라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노라 한마디에 하나님이 사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회개의 기도는 카사를 야다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덮어두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대단한 고백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다윗이 1년 만에 한 그 고백을 여러분은 오늘 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메마른 밤을 적시는 첫 번째 빗방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1년을 숨기다가 뼈가 쇠해갔던 것처럼 저도 덮어두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더 이상 카사하지 않겠습니다. 야다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의 용서로 이 밤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렸고 마음에 걸리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나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은 것은 죄이고 후회인데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성경에 이 걱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한 행동이 정말 놀랍습니다. 세 번째 걱정을 내려놓는 기도. 기원전 701년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열 지파를 역사에서 지워버린 나라입니다. 포로를 잡으면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밖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산헤립이 군 지휘관 랍사게를 보내 성벽 앞에서 소리치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소리쳤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다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느 나라의 신이 내 손에서 제 나라를 건졌느냐? 너희 하나님도 다를 것 없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18만 5천 대군이 성 밖에 있습니다. 원군은 없습니다. 이미 유다의 성읍 46개가 함락됐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산헤립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앞으로. 편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항복하라. 내 하나님을 믿지 말라. 어떤 신도 나를 막지 못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군사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을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항복 조건을 협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이 장면을 놓치지 마십시오.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여기서 펴놓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파라스입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파라스는 펼치다, 쫙 벌리다라는 뜻입니다. 접혀 있는 것을 활짝 여는 겁니다. 감추고 있던 것을 전부 드러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편지를 접어서 품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편지를 주머니에 숨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활짝 펼쳐놓은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받은 협박입니다. 이것이 제가 안고 있는 걱정입니다. 보십시오. 다 펼쳐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나눈 회개의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기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펼쳐놓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건 히스기야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닌 일들이 밤마다 마음을 짓누릅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걸립니다. 자녀가 연락이 없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혼자 안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 무게가 옮겨갑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은 후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세상 모든 나라가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저를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해주세요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걱정을 펼쳐놓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기도한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이 아닙니다. 유다 군사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기도 노트에는 기도 제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 노트를 가져오셨습니다.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걱정 목록이었습니다. 남편 건강, 큰아들 사업, 며느리와의 관계, 막내 취업, 이번 달 병원비. 한 페이지가 빼곡했습니다. 이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마다 이 목록을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요,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시다가 기도하면 할수록 걱정이 더 늘어나요. 하나하나 다 기도하려니까 끝이 없어요. 기도가 끝나면 더 무거워요. 제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히스기야도 걱정이 있었다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걱정을 하나하나 풀려고 하지 않았다고. 편지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고. 해결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권사님, 그 노트를 기도 시간에 펼쳐놓아 보세요. 하나하나 읽지 마시고 그냥 펼쳐놓으시고 이렇게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제가 안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 보여드립니다. 다 맡깁니다. 한 달쯤 지나서 이 권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노트를 보여주셨는데 걱정 목록 위에 빨간 펜으로 큰 글씨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파라스? 이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밤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님, 파라스 합니다. 다 펼쳐놓습니다. 그게 다예요.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목록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혼자 들고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걱정을 내려놓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겁니다. 파라스? 혼자 접어서 품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활짝 펼쳐놓으면 그 무게가 옮겨갑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펼쳐놓은 그 밤, 하나님이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이 걱정을 펼쳐놓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접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안고 있는 걱정들입니다. 다 보여드립니다. 파라스합니다. 이 무게를 더 이상 혼자 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펼쳐놓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 걱정을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편지를 성전에서 펴놓았던 것처럼 저도 파라스합니다. 제가 안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드립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해결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밤에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밤 저의 걱정 위에도 일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렸고 마음에 걸리는 것을 고백했고 걱정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내려놓은 후에도 밤은 여전히 깁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듭니다. 이 밤을 누가 지켜줍니까? 성경에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밤에 깊이 잠들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밤을 맡기는 기도. 사도행전 12장. 예루살렘 교회에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이 가장 먼저 손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였습니다. 12제자 중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헤롯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기를 얻는구나. 다음 표적을 정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게 하고 4명씩 사조 16명의 군인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베드로 양옆에서 베드로의 양손에 쇠사슬로 자기 손을 묶어놓고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움직이면 옆 군인이 느낍니다. 몸을 뒤척이면 쇠사슬이 찰그럭거립니다. 도망은 불가능합니다. 야고보가 며칠 전에 칼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자기 차례라는 것을. 헤롯이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내일이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동료 야고보가 며칠 전에 같은 방법으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양옆에 군인이 붙어 있습니다. 문 밖에도 군인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뒤척이겠지요. 기도라도 하겠지요. 아니면 공포에 떨며 밤을 새우겠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죽는 사람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군인 사이에 끼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뒤척이면 쇠사슬 소리가 납니다. 군인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립니다. 내일이면 칼이 목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 한 단어를 보셔야 합니다. 자는데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 코이마오입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코이마오는 그냥 자다가 아닙니다. 깊이 잠들다, 평안히 잠들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죽은 성도의 잠을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그만큼 깊고 평안한 잠이라는 겁니다. 뒤척인 것이 아닙니다. 겨우 눈을 감은 것이 아닙니다. 깊이, 평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 수 있는 그 밤에 천사가 와야 했습니다. 깨워야 했으니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의 옥중에 광채가 비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옆구리를 쳐 깨워. 여러분, 이 디테일을 보십시오. 천사가 왔는데 베드로가 안 일어난 겁니다. 광채가 비쳤는데도 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했겠습니까?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첫째 파수꾼을 지나고 둘째 파수꾼을 지나고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든 것은
밖에 나온 뒤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담대해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안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밤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서 지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잠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잠든 그 밤에 하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쇠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깨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밤이 두려우십니까? 불을 끄면 불안해지십니까? 잠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베드로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 수 있는 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코이마오,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잠들어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아도 하나님은 눈을 뜨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이 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오늘 밤 주님의 지키심을 믿고 눈을 감겠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밤 기도입니다. 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을 주님께 맡깁니다. 베드로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밤 그 믿음으로 눈을 감겠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이 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렸고 마음에 걸리는 것을 고백했고 걱정을 펼쳐놓았고 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평안하면 되겠습니까? 밤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사는 자녀, 아픈 남편, 연락이 끊긴 가족, 내가 지켜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제사를 드린 아버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맡기는 기도. 욥기 1장입니다. 성경이 욥을 소개하는 첫 장면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들 7, 딸 3,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소유도 엄청났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자녀도 건강했습니다. 누가 봐도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5절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오늘 다섯 번째 기도의 핵심입니다.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면 욥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아들 7, 딸 3. 번제를 10번 드린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각각 드린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혹시 여러분, 이 한 단어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뭘 했는지 모릅니다. 잔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까봐 아버지가 대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한 번이 아닙니다. 잔치가 있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매번 10명의 이름을 부르며 한 명 한 명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다쉬입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카다쉬는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욥이 자녀들에게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자녀를 세상에서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카다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하루 만에 전부 잃었습니다. 소와 나귀를 습아 사람들이 빼앗았습니다. 양과 종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태웠습니다. 낙타를 갈대아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 큰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졌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매번 이름을 부르며 번제를 드렸던 그 자녀들입니다. 한 명 한 명 카다쉬했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던 그 자녀들입니다. 전부 한 번에 잃었습니다. 욥의 기도가 소용없었던 걸까요? 매일 드렸던 그 번제가 헛된 것이었을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번제를 드린 그 시간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고백을 매일 했기 때문에 잃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카다쉬, 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린 사람만이 가장 큰 상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오시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자녀 이름을 한 명씩 부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안 듣는 빈 거실에서 혼자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큰딸 이름, 둘째 아들 이름, 막내 이름, 새 이름을 부르고 각각을 위해 짧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교회를 떠난 뒤로는 막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기도가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돌아오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어느 날 이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시다가 기도할수록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 제가 욥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욥도 매일 자녀를 위해 번제를 드렸다고. 그런데 10명을 한꺼번에 잃었다고. 그래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온이라고 고백했다고. 그리고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대신 이름만 불러보시겠어요?
결과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기만 해보세요. 카다쉬,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반년쯤 지나서 이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막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참을 고르시다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원망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왜 안 돌아오냐고 따졌는데 이제는 이름을 부르면서 맡기게 됐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밤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멀리 사는 자녀가 걸리십니까? 아픈 남편이 걱정되십니까? 연락이 끊긴 형제가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실 때 결과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은 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카다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욥이 매일 아침 10명의 이름을 부르며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당장 응답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의 번제도 재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욥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욥이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카다쉬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켜줄 수 없는 밤에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곁에 없는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돌아보았고, 마음을 정리했고, 걱정을 펼쳐놓았고, 밤을 맡겼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 성경의 이 불안 앞에서 밤에 홀로 답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겁이 많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6번째 내일을 맡기는 기도. 사사기 6장. 이스라엘이 7년째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습니다. 밭에 있는 곡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양도, 소도,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굴을 파고 숨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밀을 타작하는 것조차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합니다. 넓은 곳에서 바람을 맞으며 껍질을 날려야 합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땅속에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좁고 낮고 눈에 띄지 않는 곳입니다. 왜 그곳에서 타작했겠습니까?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면 빼앗기니까. 숨어서 몰래 겨우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남자를 하나님이 용사라고 부르신 겁니다.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사사기 6장 13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면 왜 이 꼴이 됐습니까? 기드온이 따진 겁니다. 사사기 6장 15절.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가장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과제를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기드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사기 6장 27절.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더라. 밤에 했습니다. 낮에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바알 제단을 헐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사람이었고 밤에야 겨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이 코앞이었습니다. 미디안 대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일 전쟁인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밤에 기도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양털 한 뭉치를 밖에 놓았습니다. 밤새 이슬이 내릴 테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양털을 짰더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습니다. 주변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기도합니다. 사사기 6장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진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여러분, 이 한마디에 기드온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여전히 불안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사사기 6장 40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꾸짖으셨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 다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슬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탈입니다. 탈, 이슬. 이슬은 비와 다릅니다. 비는 소리가 있습니다. 요란합니다. 이슬은 소리가 없습니다. 밤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내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풀잎 위에 맺혀 있습니다. 언제 내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밤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탈, 소리 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 기드온은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한 번으로 확신이 안 서서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다 이슬로 응답하셨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밤사이에. 여러분은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잠이 안 오십니까?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한 번 물어보고도 안심이 안 돼서 또 물었습니다. 진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 다 응답하셨습니다. 이슬로, 여러분의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한 번으로 안심이 안 되면 두 번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떠보십시오. 기드온의 양털 위에 이슬이 맺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탈, 소리 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처럼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양털 위에 이슬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오늘 밤 저의 내일 위에도 이슬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드온처럼 저도 두렵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으로 안심이 안 되는 연약한 저입니다. 기드온에게 두 번 다 응답하셨던 하나님, 저의 연약함도 받아주옵소서. 오늘 밤 제가 잠든 사이에 탈, 이슬처럼 조용히 응답을 내려주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돌아보았고, 마음을 정리했고, 걱정을 펼쳐놓았고, 밤을 맡겼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고, 내일을 맡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가 남았습니다. 7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없이 잠들면 앞에 6가지가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평생을 기다린 끝에 가장 평안하게 눈을 감은 사람이 있습니다. 7번째 평안이 잠드는 기도, 누가복음 2장,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음성이 끊겼습니다. 약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나라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400년이면 세대로 따지면 10세대가 넘습니다. 시므온의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기다렸을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특별한 약속을 하나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약속이 시므온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위로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거운 약속이기도 했을 겁니다.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은 뒤집으면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인지 내년인지 10년 후인지 모릅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나가는 매일매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오늘일까? 성전에 갑니다. 오늘 오실까?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듭니다. 아기를 안고 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바라봅니다. 이 아기일까? 아닙니다. 저 아기일까? 아닙니다.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 다시 와야 합니다. 이런 날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성경은
시므온의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짐작할 수 있는 문맥입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매일 성전에 나가 매일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오실까?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기는 하는 걸까?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밤마다 기다림의 무게가 눌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따라 성전에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 가긴 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성령이 이끄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물로 가져온 것이 산비둘기 한 쌍이었습니다. 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가족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 이런 가족이 수십 팀씩 왔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오는 것은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눈이 그 아기에게 멈추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기다. 시므온이 걸어갔습니다. 마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보십시오. 수십 년을 기다린 늙은 두 손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작은 생명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실 분이 지금 이 늙은 팔 안에 누워 있습니다. 시므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안고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마디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이 두 글자에 시므온의 모든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의 밤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아니었다 하며 돌아가던 그 모든 저녁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마침내 그리고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 한 단어를 보셔야 합니다. 놓아주다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 아폴리오입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아폴리오는 풀어주다, 놓아보내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다가 교대 시간이 되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것. 이것이 아폴리오입니다. 종이 주인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쉬어라는 허락을 받는 것. 이것이 아폴리오입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님, 제 임무가 끝났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셨고 기다렸습니다. 보여주신다고 하셨고 보았습니다. 이제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이제 편히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평안한 잠의 모습입니다. 할 것을 다 한 사람, 보아야 할 것을 본 사람, 기다려야 할 것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 그래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앞에서 6가지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걱정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6가지를 다 드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아폴리오, 오늘 하루에 대한 미련을 놓아드리는 겁니다. 오늘 못다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놓아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를 전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를 놓아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못다 한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평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했을 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사람의 가장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밤도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걱정을 펼쳐놓고, 밤을 맡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내일을 맡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놓아드리는 것. 이 순서대로 기도하고 나면 시므온처럼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아폴리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한 잠. 도입부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가장 외롭고 두려운 밤에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므온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끝에 약속을 보고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한 시므온. 성경에서 가장 평안하게 눈을 감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밤은 불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시므온의 밤은 평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밤을 보내시겠습니까? 야곱처럼 걱정 속에 잠드시겠습니까? 시므온처럼 평안 속에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그 차이는 오늘 밤 이 7가지 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놓아드립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한 것처럼 저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폴리오, 이제 놓겠습니다. 오늘 못다 한 것, 아쉬운 것, 미련이 남는 것, 전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밤 제 잠자리에도 주님이 임해 주옵소서. 시므온이 평안히 눈을 감은 것처럼 저도 오늘 밤 주님의 평안 속에 잠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야곱이 돌베개 위에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저를 지키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마하나임, 주님의 진영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이 1년을 숨기다가 뼈가 쇠해갔던 것처럼 저도 덮어두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사하지 않겠습니다. 야다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걱정을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협박 편지를 성전에서 펴놓았던 것처럼 파라스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립니다. 이 밤을 주님께 맡깁니다. 베드로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깨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이마오, 저도 오늘 밤 주님의 지키심 안에서 깊이 잠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욥이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카다쉬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드온의 양털 위에 이슬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오늘 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이슬처럼 조용히 응답을 준비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놓아드립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한 것처럼 아폴리오, 저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못다 한 것, 아쉬운 것, 미련이 남는 것, 전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오늘 밤만이 아니라 내일 밤에도, 모레 밤에도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로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밤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아침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 반드시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 야곱이 돌베개 위에서 발견한 것.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 번째, 회개의 기도. 다윗이 1년을 숨기다가 한마디로 끝낸 것. 카사를 야다로, 숨김을 고백으로. 세 번째, 걱정을 내려놓는 기도. 히스기야가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것. 파라스, 접어두지 말고 펼쳐놓는 기도. 네 번째, 밤을 맡기는 기도. 베드로가 내일 죽을 수 있는 그 밤에 깊이 잠든 것. 코이마오, 하나님이 깨어 계시기에 가능한 잠.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맡기는 기도. 이욥이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번제를 드린 것. 카다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여섯 번째, 내일을 맡기는 기도. 기드온이 양털 위에 이슬을 구한 것. 탈, 밤사이에 소리 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일곱 번째, 평안히 잠드는 기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고백한 것. 아폴리오,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도입부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렵고 아무도 없는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 하나님은 바로 그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시므온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끝에 약속을 보고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한 시므온. 성경에서 가장 평안하게 눈을 감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밤은 불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시므온의 밤은 평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의 밤은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짧은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걱정으로 가득했던 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으로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기도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감사의 기도가 닿았습니다. 파라스, 걱정을 펼쳐놓겠습니다. 아폴리오, 오늘 하루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하나가 같은 마음을 가진 다른 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시겠다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걱정 대신 기도로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돌베개 위에서도, 베드로의 쇠사슬 속에서도, 기드온의 양털 곁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밤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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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다.